우리 크리스마스 이야기 다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아는 그 버전이 사실은 목표를 완전히 빗나간 거라면 어떨까요? 한 14km쯤 말이죠. 자, 그럼 이 이야기가 진짜 어디서 시작되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곳이 아닐 거예요. 보통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장면, 뭐죠? 그렇죠. 목자들이 찬송하고 동방박사가 선물을 바치는, 뭐랄까 좀 평화롭고 깊은 장면이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은요, 시작부터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한 남자의 깊은 고뇌, 그러니까 약혼녀에게 배신당했다고 믿는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하거든요. 정말 최악의 위기잖아요. 바로 그 순간 꿈에 찬사가 나타나서 딱 한마디를 해요. 애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 이 모든 이야기의 진짜 시작은요, 사실 마구간도 별도 아니에요. 바로 이 꿈속의 명령 하나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니었어요. 이건 뭐랄까? 이름 안에 그 아이의 평생의 미션, 사명이 다 담겨 있는 일종의 사명 선언문 같은 거였죠. 자, 보세요. 천사가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명령하죠. 이건 그냥 이 이름 어때?가 아니에요. 명령이었어요. 근데 이 예수라는 이름 사실 히브리어 여호수아에서 왔거든요.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이 바로 따라오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름 자체가 곧 미션인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건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 미션, 평생의 방향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하신 건 단지 얘는 누구다가 아니라 얘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이다를 세상에 선포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미션의 핵심이 뭐였죠? 바로 죄에서 구원한다는 거였죠. 네, 바로 이 죄라는 단어. 어쩌면 이게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야기에서 가장 불편해하는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천사가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난에서, 외로움에서, 억압에서 구원한다고 안 했어요. 아주 명확하게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거라고 했죠. 타겟이 아주 분명했던 거예요. 바로 죄. 요즘 우리는 죄라는 말 대신에 트라우마, 약점, 결핍 이런 말을 더 편하게 쓰죠. 좀 더 부드럽게 들리니까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암을 그냥 몸에 난 작은 혹이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진단이 흐릿해지면 처방의 강력함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원문은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걸 정말 멋지게 정리했어요. 만약 죄가 문제가 아니었다면 성육신은 필요 없었을 것이다. 와,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죠? 신이 굳이 인간이 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크리스마스는 착한 사람들한테 주는 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없는 우리를 위한 일종의 긴급 구조작전이었다는 거죠. 결국 이 관점은 우리가 아는 그 빠듯한 성탄절의 그림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냥 훌륭한 아기가 태어났네 하고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와, 우리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신이 직접 해결하러 오셨구나 라는 선언인 거죠. 그러니까 아기 예수를 볼 때 우리는 그 어깨에 이미 십자가가 지워져 있다는 걸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세상은 이 미션을 얼마나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신학자 월터 브루그만의 아주 강력한 비유를 한번 들어보시죠. 바로 14km 빗나갔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조금 실수했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관역을 완전히 빗나가서 아예 다른 데를 쐈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헛다리를 짚었다는 거죠. 당시 사람들의 기대는 예루살렘에 집중돼 있었어요. 화려한 수도, 정치의 중심지. 거기서 다윗 왕처럼 로마를 무찌를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나올 거라고 기대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현실은 뭐였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었어요. 거기서 온 분은 왕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할 겸손한 종이었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 그게 바로 약 14km입니다. 이게 그냥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원했던 것과 하나님이 진짜 주려고 하셨던 것 사이의 어마어마한 간극, 그 영적인 거리를 상징하는 거죠. 이제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그 이름,
예수로 돌아가는데요. 정말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의외인데요. 1세기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요, 정말 흔한 이름이었대요. 요즘으로 치면 뭐 조슈아나 민준이 그 정도로 평범한 이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흔해 빠진 이름을 집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유일무이한 가장 강력한 이름으로 만들어버리신 겁니다. 사도행전의 이 구절이 그 의미를 압축해서 보여주죠. 이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 모습이 다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구원과 은혜의 약속이라는 엄청난 위로와 따뜻함이 있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에게는 구조가 필요해 라는 우리의 현실을 날카롭게 드러내는 좀 불편한 진실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내는 크리스마스는 과연 몇 킬로미터나 빗나가 있을까요? 혹시 우리도 진짜 이야기가 있는 베들레헴은 잊어버리고 화려한 선물과 파티라는 예루살렘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